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말씀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말씀 팔복.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로 꼽히는 산상설교의 서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1절과 2절에 나온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1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십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바라보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들에 있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들의 아픔을 보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였고,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보았고,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수시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 그 입술에서는 열기만 하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입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로 23일 차를 맞이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임에는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기를, 우리의 발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향하기를, 우리의 입술에서는 입을 열기만 하면 천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팔복,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을 소유한 이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의 중심 사상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일성이 나오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됨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통해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무엇보다 복된 곳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한 곳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원초적인 축복의 회복이며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라는 사람은 오리지널 블레싱, 원초적인 축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 원초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벌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면서 8가지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원초적인 축복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사순절의 의미가 많이 잊혀지고 퇴색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광림의 권속들은 더욱 그리할수록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초적인 축복으로 충만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8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데 이 모든 복된 사람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온유하고 이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공통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시작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웬만한 설교가들,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각자 해석하고 설교하였는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팔복을 해석하면서 위대한 설교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존 웨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한마디로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스스로 마음을 낮춘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포함으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애통해합니다. 비통해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타인에 대하여도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사악함이 없기에 온유한 성품을 가집니다. 그들은 죄송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보다 영적으로 더 갈급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림재단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이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생각보다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누구보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분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노심초사 기도하며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기타 어느 식당이나 카페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보다 그런 곳에 비하면 훨씬 더 안전한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서고 있는데 감독님 사모님께서 구름다리를 지나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어르신의 영적인 담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풍성함으로 참된 만족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들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또 겸손한 자들은 마음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스스로 마음을 낮춘 겸손한 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서 타인과 타인을 연결해 줍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들은 때로 억울하게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 욕을 먹는 일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한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며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언론에서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일부 사실을 과장해서 왜곡해서 거짓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심각한 감염의 통로가 된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뉴스만 보고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당장이라도 전염될 것만 같은 위협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집단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단체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단체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비판하고 헌금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거짓이고 왜곡이고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고 종교 탄압, 교회 박해에 버금가는 수준의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한국교회 언론회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면서 법률적으로 반박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천지 등 비정상적인 이단 집회와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해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이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방역 수칙을 지킨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희박하다. 대중교통과 마트와 커피숍, PC방, 클럽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이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고 또 병행하고 있기에 예배 인원 자체가 많지 않으며 정부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재난 지역의 막대한 지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교회들이 다하고 있다. 예배 자제를 요청하더라도 정부는 초기 정부의 대응 실패와 실책으로 예배까지 지장받는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 먼저 정중히 사과해야 하고, 주일 공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배려하여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자율적인 권고 차원에서만 요청해야 한다.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하여 강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공예배를 범죄 행위로 몰아가는 일련의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무조건적으로 예배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10조, 헌법 20조, 헌법 3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미국의 경우 카페와 식당, 극장, 유흥업소 폐쇄 조치에도 교회만은 제외하였다. 예배 중단을 요구할 정도이면 이에 상응하도록 교회보다 더 밀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의 불만을 교회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사복 경찰 3명과 제복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예배가 무슨 범죄의 현장인 것 마냥 경찰들이 출동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가로수길만 나가봐도 식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와글와글합니다. 그들은 출입 시 체온 측정을 하는 일도 없고 문진표를 작성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의 예배도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일선상에서 행정 조치를 내려야지, 교회만을 가지고 타겟을 삼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며 박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 백성들은 이 어려움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 갈보리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화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대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며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 억울하고 애통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광림재단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과 기업,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